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땅에는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들이 돋아났습니다. 강과 산, 강물과 바다와 숲들은 생명을 품고 길렀습니다. 모든 눈이 주님께 바라니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의 삶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저희의 욕구, 생산과 소비의 끝없는 순환은 저희가 사는 세상을 병들게 했습니다. 창조의 시기 동안 저희 별을 위한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창의성을 불어넣어 주소서. 저희에게 충분히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그리고 저희가 지구를 위한 희년을 선포할 때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피조물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주를 시험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에 일어나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한 미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모든 말 위에 주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고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새 죄인을 날마다 생각해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씀하면 다른 데서 보내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나에서 흘려면 다른 데서 보내리라. 나는 정적이 깃든 강가에 서서 당신의 현존을 느낍니다. 이 세상 진실하게 알았으면 이 우주에서 기다린다.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심을 느끼오니 잠겨진 나의 마음을 부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물로 네가 들었고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이기에 자신 안에 사로잡혀 있던 나에게서 벗어나 맑고도 상쾌한 바람으로 당신을 호흡합니다.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고 또 죽음과 질병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것들을 핑계대고 또한 어려움을 이유 삼아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며 주님, 세상과 다르게 분별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드리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세상에 발표 업신여길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모이기 힘쓰지 못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과 별과 다르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 실명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주님, 우리 광명 성도들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온 가정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골목마다 온 가정마다 우리나라가 온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작게나마 많은 곳에서 퍼져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려주시며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강령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청빙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광령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과정 중에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과정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어렵지만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게 모여서 찬송 부르며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온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다시 생활하는 그 시간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루키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뭔지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 영주의 상인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정말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특송을 준비해주신 고필재 반주자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이 곡을 다 편곡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노래였습니다. 다음으로 루세의 신앙 결단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오영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애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같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이 귀중한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집에서 또 골방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디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하늘나라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 이 주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동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손을, 내민 손을 굳게 붙들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주일날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루세의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언한 인도라가는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때에 따라서 귀중한 생명이 코로나에 합기는 판단을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일어나 병들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모든 유치원부터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다 문을 닫고 있는 이 아주 엄중한 사태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더 심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처했던 룻이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역사를 이루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면서 하나의 은혜를 오늘 우리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하고 그 옛날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가정에 또 전 사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다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을 맞출 수가 없는 아주 매우 힘든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거기에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농사도 잘 짓고 가축도 잘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10년 동안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땅에 들어갔던 모압 땅에 들어갔던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라고 하는 분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자라고 나니 성경에 보면 10년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10년을 살고 나니 아들이 커서 이제는 장가갈 때가 됐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에게 시집이나 장가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남자와 처녀와 또 총각을 골라서 시집 장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매우 용기했어요. 그 모압 땅에서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의 모압 땅에서 한 여러 날을 걸었어.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있는 천지를 구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힘든 신앙의 역사를 그만두고 모압 땅에서 두 처녀를 선택을 해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큰 며느리 이름이 성경 말씀을 하면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비켜갔어요. 하나님 눈을 감아줄 줄 알고 이방 여인, 이방 처녀 오르바와 룻을 선택해서 며느리를 구하고 며느리를 삼고 잘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우리가 룻기 1장 마지막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 딸들이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뜻을 저버리면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가셨고 하나님은 두 아들까지 데려갔습니다.
이 놀라운 고난과 시련과 어둠을 통해서 룻이 본래적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오르고 십계명이 있는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우산의 땅,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 가정을 간섭하시고 두 아들과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나오미는 두 가부인 청춘 가부 두 며느리와 자기 함께 목을 끼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울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었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생을 잃으면 얼마나 통곡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 아들 보고 딸이 세상을 떠나면, 청춘이 떠나면, 청년이 떠나면 얼마나 통곡할 일이에요. 나오미가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있나 찾아보았더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불쌍히 여겼어요. 다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르고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전에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준 것을 감사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것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제 삶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딸로 서로 살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옛날 신을 섬기고 새로운 남편을 얻고 그리고서는 가서 새롭게 잘 살라고 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나이가 많은 분을 어떻게 그 멀고 먼 길을 홀로, 먼지 길을, 떼약볕 길을 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으니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두 며느리와 나오미는 살림 보따리를 등에 지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길을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약속의 땅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 강변에 서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얘들아, 절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희망이 없다. 나는 집도 없고 철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뿐이야.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었던 그 축복을 믿음으로 갖고 새 희망 주고 살려고 그러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을 만나고 새 남편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다고 눈물로 껴안고 울은 성경에 아마 요단강물도 울었을 거예요. 이 강곡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말대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터벅터벅 성양 노을을 더해지고 슬픈 얼굴로 먹을 바꾸를 가지고 젊은 천년우리 과부 오르바가 고향 땅 모압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룻에게 한 말을 읽었습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룻아, 봐라, 내 큰 용사도 옛 고향 땅 모압 땅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리고서는 새 남편을 얻어서 잘 살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나를 보양하고 돌봐줬고 너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원한다 하고 울고 토고 사정하면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을 우리가 방금 읽은 룻이 1장 15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구하지 마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곳에 나도 일할 것이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잠을 잘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이후에는 내가 죽으면 모르지만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을 섬기면서 나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약속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간간히 말하고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되어 있어요. 룻이 굳세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심한 것을 보고 다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4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주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하고 오르바는 둘 다 과부입니다. 불쌍 미래가 없어요. 캄캄한데, 이 고통인데, 시련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 새로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났다는 구원의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는데 마지막으로 잘 왔어요. 그러나 요단강 최후의 그 강문들에서 마지막 신앙의 결심과 결단과 선택할 때가 됐어요. 이때 두 며느리가 다 과부로서 슬픈 과부로서 모압 땅에서 여자로서 큰 동서 오르바는 발걸음을 돌려서 지금까지 잘 왔다가 다시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돌아가 버렸고 룻은 큰 동서가 투벅투벅 모압 땅으로 지는 해를 등지고 하는 것을 보고도 시어머니 붙들고 어머니 절대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을 가진 백성 앞으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땅에서 나도 어머니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고 새 민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차량되어 있는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인간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르바는 선택을 옛날 고향 땅으로 편한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해버렸고 같이 어둠과 고난과 시련과 눈물의 사람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백성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룻은 선택하고 결심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그 운명을 바꿨고 그의 미래를 바꿨고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 믿음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일등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좀 손해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삶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나 안냐는 이 선택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족 전체가 루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우리 가정이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 영광교회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이런 발걸음 옮기고 뚜벅뚜벅 올라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것을 미래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듯이, 여러분 루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제 말씀을 따르고 결심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복음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비록 충만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나님을 땅을 전도 선택해 왔는데, 두 번째로 선택하자마자 루시가 땅을 건너서 모든 자기 고향을 주권을 포기해버리고 세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빈손으로,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루데에게, 나오미에게 하늘에서 막 폭풍처럼 갑자기 쏟아지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할지라도 갑자기 하늘에서 막 복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기도가 다 그대로 즉각적인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다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루데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시 갑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마치 보리 추수하는 때라 베들레헴에 여러 추수하는 밭으로 보리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루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보리 이삭을 주러 탁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장, 아주 유력자며 믿음이 견실하고 신앙의 양심이 아주 확실한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것이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보아스 밭인지도 모르고 자기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서로 희망을 갖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보리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 보니까 아주 젊은 여자가 수건을 쓰고 열심히 보리삭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일꾼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 여자는 모압에서 과부로 온 사람인데 시어머니 가난하고 힘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여기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는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여보세요, 이리 오세요. 룻이 앞에 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2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2장 12절에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다 이거 하면 당신 저기 모압 땅을 저기 돌아서도 불구하고 그 낯선 땅을 그 모압 땅을 거부하고 고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능력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삼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피난처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온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 루시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 가난하고 미약한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자, 보리 이삭을 이렇게 주울 때, 묶을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흐트러져서 저 루시라는 저 여자가 보리 이삭을 좀 많이 줍도록 해라. 그리고 절대로 건들지 마. 그리고 저 여자가 목이 마르면 여기 떠오는 물을 잘 마시게 하고, 그리고서는 여기 있는 보리떡을 많이 먹게 해라. 그래서 무슨 선대를 받고 보아스의 아주 지나친 칭찬과 선행을 경험하고 이제 전대가 돼서 보아스가 부릅니다. 우리 같이 와서 식사를 합시다. 그 식사를 하면서 선대하고 잘 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루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한테 보고합니다. 어머니 오늘 이랬습니다. 그리고 보리삭을 이렇게 가져온 것을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달아봤더니 우리나라면 22리터 말로 2마를 하는 거예요. 2마를 받았어요. 주었어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는 루시 말합니다. 루시 나오는 거 말합니다. 예, 루사. 저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려한 사람으로서 아주 부자 청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너를 선대했는데 저 보아스는 우리과 매우 밀접한 친척이다. 혹시 우리하고 너하고 변할지도 모르니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서 보리삭 주지 말고 보아스하고 밭에서 보리삭을 주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썰에 보면 룻기 4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결혼했는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 이런 룻기 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되어 있어요. 이 오벳이 누구냐? 오벳이 룻이 낳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수하는 모압의 과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룻이라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 5절에 룻이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족보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앞에는 값을 막을지라도 내가 도무지 코로나 시절에 내 앞길이 험하고 가정이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지라도 룻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는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었듯이 여러분들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했던 이 루처럼 아름답고 선한 복된 땅으로, 복된 길로, 약속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난의 땅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이나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희망할 수 없는 중에서도 믿었으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에서 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눈에 확실하게 잡히는 약속도 없고 손에 잡은 것도 없고 우리 미래가 비록 암담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여러분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새 역사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때를 따라서 도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은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삶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희망할 수 없는 가운데 희망하며 루처럼 여산강을 건너서 힘들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보아스의 밭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룻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르가는 선택하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들의 불처럼 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죽는 외에는 어미를 떠나지 않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주사 온전히 하신 히브리서 10장 3절 너희는 믿음을 주사 온전히 하신 주 예수를 바라봐.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바라보는데 돈 들지 않아요. 주 예수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고통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루처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을 주사 온전까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시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날개 아래 피난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여러분들 룻을 보호하듯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룻의 운명을 바꿔주듯이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반드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힘든 시대에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 시대에 룻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린 우리 앞길을 막고 내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룻처럼 세상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강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과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우리 미래를 바꾸고 가정과 삶 역사를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 믿음이 되도록 우리 기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되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신령과 진령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것을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뜻과 생명을 바치는 아버지 표로서 헌금을 주의 손에 바치옵니다. 주님이 귀한 헌금을 바치는 손길을 손길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길에 사용되고 복음이 만방에 퍼지는데 아버지 쌓여주는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과 날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삶과 발에 미치는 곳에 저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분은요, 오영석 목사님이시고요. 오영석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를 하셨고요. 신학대학원 원장, 그리고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도 힘들고 오시기도 좀 먼 곳에서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해주신 오영석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영석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까지 저희 교회 설교를 한 번 더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네, 창조절은요, 이제 9월에 시작되어서 대림절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창조절은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교회 중에서 저희 기장교단에서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이 창조절을 지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교회력에서 보게 되면요, 성자 그리스도의 계절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계절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계절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뭐 반성의 의미도 있고요. 창조주 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계절을 분할해서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나 뭐 엄청난 비, 뭐 장마, 태풍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런 피조세계를 인간들이 파괴함에 따라서 생기게 된 그런 결과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에 창조주를 맞아서 파괴되어가는 이 세계를 새롭게 살리며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그런 신앙의 과제를 우리들은 키워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뜻에서요, 창조절의 색은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절, 창조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광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수칙인데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는 6일까지였는데 일주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한 주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교회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 주간 더 온라인 예배를 일단 드릴 것 같습니다. 이후 정부 지침이 뭐 바뀌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도 발빠르게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어제죠?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개인 기도 드리고 저희들이 또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청소 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좀 싱숭생숭하고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매주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주 나오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빠지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이기고 교회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반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통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던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반대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 드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방역들도 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삶 10월호를 주부와 동봉하여서 제가 가정으로 보내드렸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절차에 대한 중간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0일까지 해서요, 총 26명의 목사님들께서 서류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9월 3일과 오늘 오후에 있을 7일에 당회에서 계속 임시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절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노예 연합회 소식입니다. 기장총회에서는요, 5.18과 기장총회와 기장교회 민중항쟁 참여와 역사와 오늘이라는 그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를 합니다. 날짜는 9월 14일 오후 3시고요. 만약 이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뒤에 써드린 실시간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실시간 영상으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매주 2번씩 방역을 하고 있고 토요일에도 항상 청소를 같이 하고 또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청소하시고 교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것으로 그러면 이번 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보이지는 못하지만요,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는 한 몸된 지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 성도님들 위해 서로서로 위해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모이는 그날을 생각하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알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